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4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성령님을 만나며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또한 좋은 사람들의 만남의 축복, 또한 여러분들 일터에 있어서 좋은 아이템의 축복의 만남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요, 전무후무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고, 우리 기독교는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의 만남이라는 점을 가지고 이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써져 있었거든요. 이사야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 다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이룬 다음에 예수님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고 헛것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모인다면 이거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성찬 의식도 행했고 또한 이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나타난 게 11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했어요? 11가지.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수님의 70인 제자도 있지만 대표적인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12사도를 불렀잖아요. 12사도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만 남았습니까? 11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기 바로 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는 11번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가 누구에 나타나셨냐면 무덤가에 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요, 7마리의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니 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남자들부터 만나준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 어떤 잘났다는 사람부터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 7마리의 귀신이 들렸던 또 해방시켰던 이 여인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께 갈급했고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늘 하나님께 갈급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냉랭해져서는 안 돼요. 차가워져서도 안 돼요. 뜨거운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활주의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성석의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 주셨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알리야, 지금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라. 또 여건을 보고서 좌절하지 말라. 너 힘으로 뭔가 하려 하다가 넘어지지 말라. 일단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뭘 주냐?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 시편 25편 14절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뭘 나타낸다고요? 언약을 나타내신댔어요. 그 다음에 언약을 나타내는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2018년 여러분들이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 이 4월달 여러분들 간증 않은 4월달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나타냈어요? 언약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언약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예요.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합니다. 나는 잘 된다. 아멘. 여러분들 확신이 없어요? 말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을 주시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면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 이 언약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통통함의 역사가 임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은혜 성속의 모든 분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면 다시 이 부활주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 아들의 만남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분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두 번째는 무덤에 갔던 여인들을 만나줬습니다. 세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를 만나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다섯 번째로는 도마만 빠지고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여섯 번째는 도마를 포함한 11제자 이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갈릴리 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500문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알파의 아들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11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날 승천하시기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나타나셨습니다. 몇 번을 나타나셨다고요?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물론 그 밖에는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빌비지하고 저에게도 나타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염론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타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엠마오라는 지명의 뜻은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두 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그날 이 제자들은요 성격이 조급했어요. 낙심했어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조급하거나 조급한 성격은 낙심하여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제자는요 이 부활주일날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요 성격이 조급해갖고서 낙심해서 어디를 떠났냐?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엠마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지도 않으셨네. 둘이 사는 말이에요. 우리 엠마오 온탕에 가서 몸이나 풀자. 하고 무슨 예수님 부활하셨냐? 여태까지 믿었던 믿음이 다 허수표로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낭망하면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걸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쓸쓸하게 낭만과
슬픔 가운데서 엠마오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조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낙심해서는 안 돼. 성경 말씀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은혜 성속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되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 대한 태도.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IMF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IMF 때 또 잘 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힘들어서 어려워서 진짜 힘들어지는 분도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잘 되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바로 은혜 성속의 모든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잘 되고 간증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찮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든 낭망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내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긍정하며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대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낭망에서 좌절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생각으로 갈라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엠마오로 가고 갔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당장 잘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된다고 거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의 중심 또한 교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 18장 1절 2절에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다 보니까 미련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련한 자가 됐어요.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 의사를 드러내서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불과 4일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4일 만에 뭐가 됐습니까? 완전히 예수의 흔적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친히 그들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들이 걸어갔는데 마치 나그네처럼 예수님께서 그들 걸어가는데 딱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5절 봅시다. 15절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 다음 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세상 염려, 걱정을 가득 찬다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며 기도하라. 예.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을 찌들어 갖고서 눈이 완전히 가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눈이 다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눈 중에서 제일 크나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근데 보지 못한다는 게 제일 큰 병이에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안전이 뭐냐면 눈까지도 안전히 멀어버렸어요.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면서 널 도와줄게 말씀을 주신데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됐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마음이 다 부활하기를,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비극이죠. 완전히 비극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참한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그로버와 이 한 명이 이름은 안 적혀 있는데 한 명의 이름은 그로버인데, 이 그로버는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요한복음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그로버와 이 한 명의 제자는 미련해졌고 마음이 문탁해져서 거짓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리에서 스스로가 갈라졌잖아요. 참 지혜를 배척했잖아요. 잠언 18장 1절에. 저 미련한 자가 돼서 자기 의사를 나타내서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여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 소욕으로 자기 생각을 가득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은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급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두 제자는 이 세 가지의 영적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엠마오로 두 제자들은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첫째, 누가 교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여리던 어떻든 간에 이 교회 나서 말씀 듣다 보면 교회에서 교제하다 보면 뭐가 들어가냐? 성령 역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믿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들은 구별하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태까지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눈 영안이 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밝혀지는 거예요. 소경은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뭐라 했습니까? 소경이랬어요. 그들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어요. 또 그들이 많은 사람들 인도하기는커녕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두 번째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봅시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할렐루야. 제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 대학 기숙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어떤 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누군가에게 기도한다는 걸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뭘 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제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을 참 피곤하게 살고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을 줘서 지금 약간 고난도 있지만 다시 영차 힘을 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시 영권, 인권, 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나신 모든 분들은 영권, 인권, 물권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서는 이번 4월달 2018년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니 여러분들 그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을 봅시다. 31절 누가복음 24장 3절 그들의 눈이 뭐하죠?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그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본다는 건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를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기도를 하면 그렇다고 지금 한경을 보게 되면 목사님 내가 말씀해서 볼 때 이 자리 가득 차지는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안 찼냐?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뭘 받아야 된다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증하다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 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장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뭘 해야 된다고요? 오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의 인간적인 개념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져야 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을 만나든지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더라도 마지못해서 있잖아요. 끌려가면 안 돼요.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터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과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눈이 열려졌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열려졌잖아요.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요, 자기 삼촌집 라반 집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14년 동안 일했어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올 때 14년 딱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적으로 다 위에 이동을 주셔야 안 주셔야. 야곱은 도중에 좌절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어요. 계속 성실하게 섬겼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저희 라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촌이 야곱을 절대로 내보내주고 싶지가 않아. 자기 노예를 삼다시피 일꾼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양들 다 버드나무 가지를 양들 밑에 대다 보니까 다 점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점 생겨 다 야곱인데 유전학적으로 점박이를 만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와갖고서 딱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예서는 위험입니다. 경제적인 이기, 또 한편은 영적인 이기, 다른 한편은 뭡니까? 질병의 이기. 예서는 위기예요. 칼을 차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육신의 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든 건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내 야곱에서 뭐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보다 나은 여러분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고 계속 징징 짜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어차피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기도량을 늘려야 돼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육금 기도 아니, 기도량이 엄청나게 필요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려갖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다. 나를 하여금 뭐냐면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 거다. 아멘. 하루 복으로 바꿔주신다. 나를 간증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그것을 믿고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요, 눈이 열리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하니까 전 뜨거우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하고 임해요. 그럼 여기가 뜨거워져요. 제가 원래 예수 믿고서 기도할 때 손만 들면 그냥 옷이 다 젖어버려요. 불이 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떨 때는 배에서 막 생수의 강물처럼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내 체험을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마음 자체가 뜨거워져요.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두두두 떨어지고요. 할렐루야. 진짜 당장 숨겨도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피해 다녀.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나 건드릴까 봐 이렇게 이쪽 가면 지름길인데 이렇게 돌아서 가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물러가 하면서 딱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치보다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마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에 여러분들 감동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네 번째로요, 그들은요,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예수님 끊었잖아요. 애들 보면 그래, 나 저 교회 끊었다고, 우리 교회 오겠다고 이상한 말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들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순간 예수님과 같이 유숙하러 들어갔잖아요. 같이 식사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눈을 보고 예수님은 또 바쁘셔서 또 살아계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때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당장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다시 처음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시 뭐냐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신약에서는 성전이 뭡니까? 교회예요.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33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중심, 언약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호떡집이 또 먹으러 왔다는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어떤 바에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노래방에 갔다는 말이 없어요. 누구한테 왔어요? 11 제자. 여러분들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가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가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잠언 18장 1절을 말하잖아요. 참 지혜를 배척합니다. 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그가 아버지와 그 집을 떠나서 혼자서 뭔가 해보러 나갔지만 다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주엄나무의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됐잖아요. 근데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깨달았잖아요. 깨달았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회복이 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송아지도 잡아주고 반지도 껴주고 옷도 다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예루살렘,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맞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말씀 중심, 믿음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제자들은 변화가 됐잖아요. 다섯 번째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35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 말씀 24장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누굴 증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왜냐면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님 만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치만 제가 MBA 경영학을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여기 가잖아요. 그리고 점심 때 딱 나오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누가 지나가게 되면 내 입이 갑자기 열려. 내가 열자는 것이 아닌데 뭐가 나오냐면 God is alive. 생생해. 내가 이 단어는 절대 아니죠.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뭐부터 나오면 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뭐를 간증합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아멘. 그러니까 나도 알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은요 철저하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부제자는요 부활주일 날 조급한 마음으로 뭘 떠났습니까? 낙심에 차서 실망에 차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난 거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가 됐습니까? 안전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닫혔게 됐잖아요. 세 번째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보니까 미련해져 갖고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 더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를 만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섯 가지 아까 한번 다섯 가지 변화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다시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돌아왔잖아요. 아멘. 다시 뭐가 됐습니까? 눈이 떠졌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우면서 성령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들에게 뭐를 증거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여 여러분들은요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도 다 부활시켜 주십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